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길을 잃은 양처럼 죄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이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박정란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밝은 햇빛을 주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석교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입을 정케 하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속교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속교교회가 되어 하는 일마다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부흥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치료하거나 요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남을 있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7일은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실수 없게 최선을 다하여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각 기관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로 힘쓰는 모든 성길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 모든 이에게 주님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들에게 축복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자 성령 아멘.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낙심한 생명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11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계획, 또 말씀 묵상 자료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다음 주까지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일주일 동안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성교회 임원 선출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임시기획위원회를 교육관 회의실에서 갖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7일에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찬 학생, 우리 이명희 집사님 아들입니다. 방병훈 학생, 우리 방황근 집사님 아들이고요. 정래경 학생, 우리 정순영 권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세 학생, 또 시험을 보는 학생들, 주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지만 우리 한 주 전에 우리 먼저 우영자 권사님, 김윤정 집사님께서 제단꽃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단 장식을 위해서 헌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토요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엄마 먼저 코디 세미나, 또 서대문 지방 목회계획 세미나에 25일과 28일 이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눔과 섬김,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한두 집사님께서 지난 7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희갑 권사님 남편 되시고요.
이영환 권사님, 김승희 권사님 부친 되십니다. 혹시 만나시게 되면은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지난 주간에 배화여대 이병훈 권사님께서 교무처장으로 계시는데요. 커피포드 5개와 전신거울 1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 서대문 지방 42회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41명 또 수료했습니다. 함께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다음에서 쳐보니까 첫 번째 의미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이게 중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 단어 첫 번째 의미 밑에 2번하고 또 그 뜻이 또 있는데 신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그리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중보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끼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중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함께 힘을 내주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때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족이라면 내 식구 중에서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가족으로서 힘껏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등등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의 일상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됐다고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소기의 성과는 거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여진 성과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바벨탑을 쌓았더니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랑이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에서 무너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충보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의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서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서서 두 손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다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언제냐?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그러한 악행과 죄악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마지막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는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서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라고 시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꽃이 되었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어떤 의미, 존재감이 확인되는 그 순간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무리 외톨이가 되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방팔방 다 막혀서 헤쳐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도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권력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위험이 따르더라도, 죽을 고비에 고난이 오더라도, 박해가 가해졌어도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도 나에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의미를 주시고 나에게 존재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내 얘기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아버지가 계시니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우리에게는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뭘 먹고 싶어도 사달라고 할 부모가 없으면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무슨 하소연할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대상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의논할 일이 있어도 의논할 대상이 없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얘기할 상대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3살짜리 어린아이도 80이 넘은 어르신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3살짜리 어린아이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그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과는 다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를 두어야 그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고 사랑 안에서 친밀하고 따뜻한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기도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저들의 속사람이,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니 가족 구성원들이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육신이 강건하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균들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이 주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야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 내 속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내 자아는 죽고 내 속에 내 뜻과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도 믿습니다. 강건케 되면 우리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병약해 보일지라도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상태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모습입니다. 뿌리가 박혀 있으면 세상에 유혹이 오더라도 악한 풍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터가 굳어져 있으니
요동치지 않습니다.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둘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내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내 힘으로 터를 닫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우리들의 모습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뿌리가 박히도록, 터가 굳어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 가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뿌리에, 그 터 위에 우리는 이제 나무로, 더 큰 나무로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느냐?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심이 어디까지냐? 얼마만큼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깨달은 만큼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가 깨달은 만큼 느끼게끔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깨달은 만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풍조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뽑으려고 해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깨달아 알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내가 깨달아 알고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하늘만큼 땅만큼 그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중보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인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빚어 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성장하게 하실지,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실지, 어느 정도까지 축복해 주실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454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대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더 넘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